오늘은 어떤 주제냐면 이제 새 언약과 옛 언약을 완전히 이제 이번 주와 다음 주에 이제 정리하는 시간을 좀 가지려고 해요. 새 언약이 뭔지, 또 새 언약을 알려면 옛 언약. 이건 이제 오늘 이제 말씀을 봤던 것처럼 이제 뭐 영의 직분, 또 정죄의 직분, 이런 모세가 가지고 있는 것이 율법의 직분이라면 영의 직분은 이제 그 내면에 있는 그러한 직분들을 이야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사도시대 이후로 줄곧 그러했지만 고린도 교회 안에는 성례를 비롯한 온갖 예식과 의식을 내세우는 정말 기독교가 성경이 말한 진정한 복음을 훼손하는 일들이 고린도 교회 안에 많았어요. 고린도 교회 안에는 여러 문제들이 많았잖아요. 그래서 바울이 떠난 이후에 거짓 종교 지도자들은 어떤 예배의 형식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설교를 들으면, 또 이러한 섬김을 하면, 이러한 일들을 하면 너희가 정말 구원이 있고 이러한 것들을 하는 것은 우리 교회밖에 없어라고 말하면서 정말 바울이 전한 그 새 언약의 진리 외에 정말 외적 예식이 내적인 이 마음의 변화와 가치보다 더 앞선 일들을 많이 이제 행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사역자들이 사람들과 하나님 사이에 중재자 수준까지 올라가게 된 거예요. 마치 로마 카톨릭처럼. 그래서 중재자로 추앙을 받을 때 성도들을 구원으로 사역자가 인도한다는 말은 맞다기보다는 구원의 통로와 수단이 되는 거지, 중재자는 오직 예수님밖에 없거든요. 그 중재자의 수단까지 올라갈 때 성도들의 이 고린도 교회 안에는 여러 예식들을 만들고 여러 스타일들을 만들었기 때문에 이거를 하면 구원을 받을 거다라고 매일 가르쳤으니까, 그렇게 될 때 그 목회자의 그 집중을 하게 되고 거의 우상화하게 되는 일들이 고린도 교회 안에 가득했습니다. 그것이 로마 카톨릭의 범죄였고, 로마 카톨릭에서 구원의 수요자가 됐으니까 종교 개혁이 일어난 거죠. 그렇듯이 이 개혁신학자들은 죽은 율법주의에 맞섰고, 죽은 예식주의, 정말 이 다양한 율법주의의 형태가 조건이잖아요. 이거 하면, 네가 이 책을 읽으면, 네가 이걸 하면, 그러므로 청교도나 개혁신학을 계속 추구한다는 것 자체가 여러분에게 구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청교도의 이름을 청교도의 그 누구누구의 이름, 누구누구의 그런 게 다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게 뭐가 중요해요? 여러분의 삶은 그렇게 살아가지도 않는데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정말 그래서 바울이 너무 마음이 아팠던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가 떠나고 나서 신종 율법주의가 이런 예식, 이런 형태, 이런 조건들, 이런 설교들, 이런 죄의 각성들 막 이런 게 막 터져 나오기 시작하니까 정말 이 바울이 말한 참된 새 언약의 율법 말씀을 잃어버리고 혼동스러운 그러한 상태의 고린도 교회에 빠졌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옛 언약이 뭐고, 모세가 가졌던 그런 어떤 율법을 가진 직분이 뭐고, 영의 직분, 영의 그 새 언약이 뭔지를 바울이 다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과 복음을 다시 설명한다고 말할 수 있는 거죠. 이게 잘 이해해야 돼요. 그래서 그 무지를 다시 설명할 때, 여러분, 옛 언약은 율법으로 다 지켜서 구원받는 그런 걸 말하는 거지만, 새 언약은 뭐냐라는 그런 설명을 바울이 해주고 있죠. 여러분, 옛 언약인 예수님이 오기 전의 옛 언약은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죄를 지적했습니다. 근데 그 율법도 얼마나 영광스러웠냐면, 모세가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아왔을 때 그 얼굴을 쳐다보지도 못했어요. 근데 그 율법도 영광스럽지만 영적인 새 언약은 얼마나 더 영광스러워. 더 쳐다보지도 못한다는 거죠.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그러한 기준들을 바르게, 율법과 복음을 바르게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새 언약의 중보자는 바로 그리스도라는 거죠. 근데 중보자 이렇게 하니까
거입니다. 여기 나오면 안 되죠. 히브리서. 중보자는 바로 우리가 중보기도 이렇게 말하는 거 솔직히 좀 이게 좋은 말은 아니에요. 왜냐면 이 바울이 디모데 전서에서 모든 사람을 위해 간구와 또 기도와 도고와 감사로 하되 이렇게 말해요. 도고라는 말을 써요. 왜냐면 디모데 전서에서. 왜냐면 도고는 그냥 엔 듀크라는 헬라어인데 개인 기도, 타인을 위한 기도로 간청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그냥 기도. 근데 이 중보라는 이 말은 오직 그리스도에게만 쓸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제 실상적으로 중보 기도 해줄게라고 하면 자기가 중보가 될 수는 없지만 그냥 그게 상식적으로 그냥 교회에 통용되는 말이지 우리가 원래는 도고 기도. 우리가 너를 위해서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해 줄게. 이런 말이 맞는 성경적인 말이에요. 우리는 중보할 수 없거든요. 오직 중보자는 그러니까 새 언약의 중보자는 그리스도다. 이걸 먼저 우리가 알고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이제 새 언약에 대한 내용이 어디에 가장 자세하게 오늘 고린도에도 나와 있지만 히브리서의 8장 7절부터 13절에 새 언약이 뭔지를 잘 나와 있어요. 여러분 새 언약을 알 때 그럼 옛 언약은 뭐고 새 언약은 뭐냐? 옛 언약은 그냥 율법이에요. 율법으로 구원 얻는 겁니다. 이렇게 행하면 구원 얻는 거야. 이걸 말하는 거예요. 그럼 율법의 옛 언약은 행동의 규범에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 이 옛 언약과 새 언약을 우리는 거듭난 신자들은 마음에서 그냥 기쁨으로 지키지만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율법을 규정적으로 지켜야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부모 세대들에게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뭐냐면 새 언약의 생명을 우리가 집어넣어 줄 수는 없지만 이 율법의 기준을 몽학 선생에게 가르쳐야 돼요. 하지 마라. 이거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거다. 이걸 가르쳐 줘야지 어린 세대 나중에 여러분들이 커서 자녀들에게도 그것을 가르칠 수 있어요. 성경은 다 이거 해라. 예배 드려라. 다 명령이잖아요, 명령. 그러면서 제가 이제 누가 나보고 영상을 보는데 너무 얼굴이 인상을 쓴대. 그래서 나도 이렇게 봤거든요. 인상을 너무 쓰더라고. 그래서 어떻게 하면 웃을 수 있을까? 근데 잘 안 웃어지더라고. 계속 영적인 싸움을 하면서 이렇게 이제 잘 안 웃어진다. 근데 웃으려고 하는데 그런 생각을 많이. 그래서 옛 언약은 잘 봐. 가온이 주일학교도 봐봐요. 행동의 규범이 외적인 것이 있는 거. 너 이거 해. 이거 따라. 외적인 것이에요. 근데 옛 언약도 중요하고 영광스럽다 그랬어. 옛 언약이 나쁜 거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너무 탁월한데 우리가 지킬 수가 없어요. 마음의 규범까지 다 지켜내야 되는데 어떻게 지켜? 그러니까 신종 율법주의가 계속 나오는 거야. 이거 지키면 이거 하면 구원받을 수 있어. 이런 형태를 만들어 불가능해 이거는. 그래서 옛 언약이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새 언약은 옛 언약과 다른 것이다. 어떤 다른 것인지 제가 설명을 하겠습니다. 왜 다르냐? new라는 이 말은 다르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 새 언약은 정말 내 속 안의 역사에서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는 거예요. 하나의 성향, 경향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그래서 새 언약인 이 하나님의 이 말씀이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그러니까 율법의 말씀이 우리에게 성령을 통해서 우리의 내면에 깨닫게 되죠. 그래서 아까도 시편 찬송을 내가 이렇게 아무도 입을 열어 왜냐면 우리가 시편 찬송을 부르는 건 뭐 가스펠이 더 잘 들리잖아. 근데 왜 시편 찬송하면 성경이잖아. 성경이 들려지잖아. 그럼 거기 구원이 나타나는 거야. 근데 왜 안 불러? 옆에 앉아 있어서 어른들이 챙기는 이유는 주일학교에 딱 맡겨버리고 그냥 우리는 예배하고 이런 예배보다 같이 예배하는 게 좋은 게 부모가 계속 아이를 야 이렇게 서라 입을 벌려라 뭘 해라 안 하는 이유는 자기도 안 하고 있기 때문이야. 정신 차려서 부모들부터 정신 차려서 해야 돼. 자기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아이들에게 말할 수가 없는 거야. 그럼 아이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래서 여러분 새 언약은 예레미야가 이렇게 말하죠. 내 법을 너희의 생각에 두고 저희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성령께서 하나님 말씀을 죄인의 내면에 행하시는 이 변화와 중생을 하게 되면
하나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성령께서 거듭나게 하실 때 우리의 마음속에 그 일을 하시는데,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을 사랑하게 됩니다. 그렇죠? 하나님을 신뢰하게 돼요. 그 섭리를 아까 들었잖아요. 신뢰하게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거지로 지키는 게 아니라 기쁨으로 지켜요. 근데 이게 안 된다. 여러분은 아직 율법 속에 있는 거예요. 구원받지 못한 거야. 하나님의 주권 속에만 구원이 있는 거지 구원이 발생되지 않아요. 여기 제가 오후에도 칭의가 일어나지만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의의는 얼마나 탁월한지 몰라요. 11조, 주일원금, 주일예배 한 번도 빼지 않았어요. 성경 공부, 참여, 토론 그 일보다 뛰어나야 되는데 뛰어날 수 없는 거야. 못 따라가. 그래서 새 언약은 갱신 정도가 아니라 다른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새 언약은 아까 제가 새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모든 믿는 자와 맺어진 은혜의 언약이에요. 새 언약. 은혜의 언약이라고 부르기도 해요. 은혜의 언약은 두 가지 조건이 필요해요.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의 약속을 우리가 믿으려면 먼저 자기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는 거예요. 어떻게 돼요? 죄인이라는 사실을. 내가 불뱀에 물린 죄인, 죽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을 때 노뱀이 여기 있어, 뱀이. 이 뱀이 좋은 뱀이든 나쁜 뱀이든 뱀이 그리스도거든요.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을 네가 진짜 바라보고 믿으면 치료될 거야. 그러면은 어떤 사람이 그 예수님을 바라보고 노뱀을 붙잡을까? 어떤 사람이? 따가 뱀에 물렸어. 근데 모세가 이렇게 장대를 들어서 노뱀 보면 살려줄게. 그럼 어떤 사람만 노뱀 볼까? 은유라, 너 집중 안 하고 있는데 뭘 창을 보고 있어? 은유시키고. 여자 있어? 거기에? 자, 봐봐. 달 봐봐. 뱀에 물렸어, 우리가. 죽어가, 이렇게 죽어가. 근데 딱 모세가 딱 노뱀을 들면서 불뱀한테 불렸으니까 불뱀 막 불이 막 나와서 죽으니까 노뱀을 딱 올려서 이거 보면 살 거야. 그럼 어떤 사람만 이 노뱀을 볼까? 살고 싶은 사람. 또 내가 불뱀에 물려서 죽어가고 있다는 사람. 그 사람만 노뱀을 본다고. 이게 율법이에요. 율법과 은혜가 같이 있는 모습이에요, 이게. 불뱀에 물린 건 정말로 하나님의 규범적인 말씀을 어겨서 인간이 죽어가고 있는 비참한 절망 속에 있다면, 노뱀은 예수님의 그 완전한 의와 사랑이 우리에게 보여줘서 이것을 네가 진짜 믿음. 근데 제가 목사님이 지난 몇 주 아팠잖아요. 근데 의사한테 너무 아프니까 좀 살려주십시오. 이렇게 너무 내장이 죽겠습니다. 이렇게 살려달라고. 너무 살고 싶어서 왔으니 안 내요. 그랬더니 뭐 자기 막 소리를 하지만 아픈 거야. 살고 싶은 거야. 여러분, 그래서 은혜의 언약을 예수님을 이렇게 붙잡게 될 때 두 번째 은혜의 언약의 조건이 있어요. 그것은 순종입니다. 삶이에요, 삶. 열매입니다, 열매. 내가 은혜의 언약,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언약이 내 마음에 믿어질 때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히브리서 중심으로 이제 여러분들에게 7가지 이 특징을, 이 옛 언약은, 율법은 우리의 죄를, 우리의 양심을 완전하게 깨끗하게 할 수가 없어. 제사를 맨날 지내야 돼. 맨날 죄 짓고 번제 드리고, 맨날 죄 짓고 닭 잡고 염소 잡고 계속 번제를 올리는 그 일을 수천 번 수만 번 하다 인생 죽어야 돼. 근데 새 언약은 그냥 예수님만 바라보면 돼. 예수님이 우리의 제물 대신 그리스도만, 가온아, 그리스도만 신발 똑바로 신고 그리스도만 믿으면 돼. 그러면 이제 새 언약을 좀 설명해 볼게요. 새 언약은 은혜의 언약이라고 말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이 은혜의 언약은 우리가 노력해서 얻은 언약이 아니라 하나님이 값없이 일방적으로 우리에게 주신 언약이에요. 뭐 어떤 언약이야? 예수님이 너 불뱀 물렸지? 내 아들 예수를 그 독을 치료할 수 있는 그
치료책으로 아들을 줄 거니까 그 아들을만 믿어. 네가 불뱀 물렸잖아. 너 죽어가잖아. 그럼 너 살려면 어떻게 해야 돼? 가온아, 독에 물렸어. 근데 이 예수님이 치료책을 갖고 있대.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아빠한테 가야 돼? 예수님께 가야 돼? 예수님께. 아멘. 탁월해. 뱀에 물렸어. 막 지금 죽어가. 목사님이 지금, 예수님이 지금 치료책을 갖고 있어. 시원아, 어디로 가야 돼? 예수님께로. 내 구원이 선포되었으면 이렇게 말하고 싶지만 이단이 될까봐 예수님이 하시는 거니까. 그럼 여러분 중요한 게, 그럼 첫 번째 그렇게 얘기했죠. 은혜 하나님이 자비로 주신 거고, 두 번째로 새 언약은 뭐냐면 옛 언약과는 다르다는 거야. 여러분 여기서 히브리서 8장 8절에 뉴 커버넌트라고 말하는 말은 뭐냐면 카이노스라는 헬라어인데, 이것은 다르다라는 말은 어떤 의미에서 너무 새롭기 때문에 다른 거예요. 새롭다는 뜻이지 시간적으로 옛날 거, 새 거 이거 아니라는 거예요. 옛날 뉴 버전 핸드폰 올드 버전, 뉴 버전 있잖아. 막 그런 게 아니라 정말 너무 새롭다. 완전히 새로운 은혜다라는 것 때문에 다른 거죠. 업그레이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 새 언약은 정말 이스라엘 집과 하나님을, 새 언약의 특징은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주로 믿는 자들에게 주신 언약이라는 거예요. 이방인들도 다 예수님을 나의 치료자입니다 라고 믿는 사람에게 주시는 언약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새 언약은 어떨까? 또 한 가지, 네 번째 특징은 옛 언약이 아니기 때문에 풍성해요. 새 언약은 막 시켜. 너 이렇게 해. 이렇게 하면 구원받을 수 있어? 이렇게 하면 예배 즐거울 수 있어? 이렇게 막 조건을 만들어. 막 찬양해. 뭐 성경 공부해. 뭐 막 엄청 만들어 놓고 여기서 막. 근데 그럴 필요 없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사랑하면 풍성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거예요, 여러분. 승민아, 네가 죄를 오랜 시간 지었잖아. 목사님도 짓고. 그치? 행복하니 안 행복하니? 불안하지. 그건 뭐냐면, 이 불안함이 뭐냐면, 이미 우리는 새 언약의 신부가 예수님이 승민이의 아버지인데, 하나님인데,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본성이 계속 율법으로 가. 그래서 이 성경을 오늘 예배를 드렸다. 오늘 어떤 특정 설교를 100번 들었다. 이게 나를 자유하게 만든다고 생각해요. 괜히 율법주의에 빠져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내가 위선자 같고, 내가 너무나도 그냥 가짜 같고, 그래서 나는 조아의 아빠로 살 자격도 없고, 그래서 그냥 다른 거에 그냥 아무도 나를 정죄하지 않는 유튜브나 게임이나 그런 매체에 빠져버리는 거야. 그게 마귀가 우리에게 주는 거야. 너 이거 하면 게임하거나 유튜브 볼 때는 아무도 날 정죄하지 않잖아. 근데 계속 이거 하면 안 돼. 누가 말하는 건 율법의 권면이 또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율법의 권면이 들어가는 건 뭐냐면, 새 언약은 풍성해요. 그냥 그 예수님께로 그냥 가면 돼, 다시. 복잡하지 않아. 그래서 여러분, 다시 옛 주인에게 돌아가지 말고 다시 그리스도 십자가로 가면 돼요. 이미 용서가 끝났어. 이미 자유해. 근데 그냥 오늘 내가 헌금 조금 하나님께 드렸으니까 속죄야 먹고, 오늘 조금 뭔가 잘 보였으니까 하나님 기쁘고, 이런 거 하나님 좋아하지 않아. 종교적인 형태로 여기 앉아있는 예배는 수천 번, 수만 번, 수십 년을 해도 하나님 받질 않아요. 새 언약은 뭐냐면, 다섯 번째, 돌판에 쓴 옛 언약과는 달리 뭐죠? 우리의 내면에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지는 거예요. 돌판에 보고 십계명, 하나님 아버지 공경해라, 하나님 외에 다른 신, 이런 게 어디에 새겨지냐면 우리의 심령에 새겨져. 그렇게 새겨지게 될 때 그것을 중생이라고 말하고 거듭남이라고 말해요. 그러면 어떻게 되게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돼? 어떻게 돼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 예배하고 싶다. 오늘 가온아, 시켜먹는 날인 거 알아 몰라? 빈가온 알아 몰라? 좋아 안 좋아? 예배가 좋아? 시켜먹는 게 좋아? 은율이 또 똑바로 옷 안 입어? 태도가 허리 쫙 펴고. 자, 그래서 이 새 언약은 성령께서 우리를 십자가로 인도하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너의 모든 정죄를 받았다. 죄가 용서됐다. 다시 율법의 그 종으로 들어가지 마라. 무서워하지 마. 끊어내. 십자가가 우리 가온이를 예수님 용서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새 언약의 이 말씀이 우리의 안에 들어올 때 우리가 거듭나게 되고 내 죄를 깨닫게 될 때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기뻐하지 않을 수 없어요. 내가 하나님께 순종하고 싶은 마음이 막 내 안에 생기는 거예요. 나를 또 정죄하지 않는구나. 나를 또 받아주시는구나. 근데 여러분, 이 새 언약의 6번째 특징은 뭐냐면 개인적인 거라. 개인적. 자, 개인적인 문구가 뭐냐. 여러분, 내가 자녀에게 구원을 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근데 내가 목회자인데 내 설교를 들으면 구원이 발생돼. 이렇게 말하면 내 설교를 들으면 가족 데리고 와. 구원시킬 수 있어. 이렇게 말하면 이단입니다. 이단. 불가능해요. 어떤 목회자가 설교자가 수단과 도구로 쓰여지는 것일 뿐이지 구원이 발생돼. 그럼 자기가 구원자야? 자기가 구원의 조성자야? 거의 예수님급이야? 그렇게 되면 누구를 바라보는 게 아니라 예수님은 하나의 그냥 구원의 의를 이루신 분이고 또 다른 중보자인 인간이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중요한 건 그렇지 않고 구원은 개인적인 거예요. 아빠가 구원받았다고 해서, 엄마가 구원받았다고 해서 아이가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왜 이렇게 김 집사가 막 가온이를 이렇게 예배 가운데 자세를 하는 이유는 구원의 은혜의 수단이 되려고 하는 거예요. 들어라. 믿음은 들으면서 나니까. 아이가 듣고 있는지 보는 거예요. 시온이 목사님 봐요. 듣고 있는지 보는 거예요. 눈빛을 보는 거예요. 저 아이의 눈빛을. 정말 들어야지 구원이 임하니까. 그래서 구원은, 새 언약은 개인적인 거예요. 저 아이가 구원받았는지, 구원의 내적인 성향이 바뀌었는지 부모가 알 수 있을까, 없을까요?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아직 우리 아이는 그런 게 안 보여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안 느껴져요. 자기는 자전거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 아니라고 말하시면 자전거를 매일 자전거를 타. 하나님 성경을 안 봐. 그러면 이미 삶으로 그렇게 나타나죠. 그렇다고 뭐 자전거 타지 말라는 거 아니야. 여러분, 새 언약은 마지막 7번이 용서입니다. 용서. 더 이상 정죄야. 너 정죄 없어. 다시 율법으로 가지 마. 다시 조건으로 가지 마. 다시 두려움으로 가지 마. 내가 너 완전히 축복해. 용서해. 사랑해. 그 가늠한 여자가 솔직히 윤리적으로는 지탄 받아야 되잖아. 근데 지탄을 안 받아. 왜? 예수님 말해. 내가 정죄하지 않는. 왜냐면 가늠한 여자의 모든 죄를 예수님이 받았기 때문이야. 이미 받을 거고 받으실 거예요. 그 누가 우리를 정죄해? 왜냐면 실은 여러분, 거기서 돌로 치는 사람들, 우리들 다 가늠한 사람들 아닌가요? 매일 성경 말씀은 묵상은커녕 거짓 세상 것만 계속 보잖아. 가늠했잖아. 영적 가늠이 계속 일어나. 우리의 신랑인 그리스도만 바라봐야 되는데 다른 거 계속 봐. 그러면 가늠하고 정죄받아 죽어야 돼, 우리는. 그럼 정죄를 당합니까, 안 당합니까? 안 당하잖아. 용서받았기 때문에. 새 언약이. 그러면 여러분, 새 언약은 우리에게 이제 그러면 고린도 후서에서 말하는 새 언약이 뭔지를 설명하고 이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새 언약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생명이 뭐냐면 하나님과 영원토록 교제할 수 있는 은혜를 주세요. 좀 시온이가 안 보이세요? 좀 이렇게 눈을 봐야 돼. 너도 허리 똑 펴. 가을이 은율이도 키가 작은가 이렇게 안 펴. 이렇게 딱 펴. 허리 딱 이렇게. 좋아, 딱 좋아. 키 크네. 자, 잘 봐봐요. 여러분, 오늘 바울은 뭐라고 말했냐면 거짓 목회자들과 반대로 자신은 새 언약의 일꾼이라고 말했고 옛 언약은 죽음의 직분이다. 그러니까 ministry of death예요. 그냥 죽이는 거예요. 왜냐하면 옛 언약은 우리의 죄를
지적해버리니까. 이 죄만 계속 지적당하면 어떻게 될까요? 사람이 죽어버려요. 계속 죄만 설교할까요? 죄 하면 죽어버려요. 왜냐면 맨날 죄 지으니까. 근데 정죄, 뭐 또 정죄 집은 Ministry of Condemnation이라고 우리를 계속 정죄. 율법은 계속 정죄. 하지 마. 너 그거 죄야. 너 잘못했어. 너 왜 이게 헌금 빼? 왜 삥땅 쳐? 뭐해? 왜 하나님께 안 드려? 계속 정죄만 해봐. 죽을까 안 죽을까? 죽어버려. 계속. 반대로 새 언약은 그런 율법의 조문이 아니라 스피리트의 영적인 것이에요. 살릴 영원한 생명, 영원한 안식, 영원한 회복. 정말 이런 종교 지도자들이 어떤 조건들을 만들어서 우리 교회에 나오면 구원받아. 우리 교회에서 이 설교 들으면 뭐 도르토 하면 뭐 하면 그거 안 해도 돼. 외민 중요하지만 꼭 이거 한다 구원받는 거 외민이 우상가 아니잖아요. 그래 나는 복음주의 목사님들과 만날 때 참 더 오히려 순수하고 좋았어요. 제가 이제 캠프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분들 정말 순수하세요. 겪어보면 겪어볼수록. 교회는 다 작아. 안타깝지만. 여기 맨날 다 작아. 코딱지만 해. 20년 했다는데. 사람이 아예 없는 분들도 있어. 그래서 여러분, 새 언약은 생명을 우리에게 주는데, 우리가 노뱀을 쳐다보기 전에, 치유되기 전에, 새 언약은 우리에게 알려주는 게 있어요. 그것이 율법의 목적이에요. 율법. 옛 언약과 새 언약을 우리가 동시에 이해할 수 있는 길이 뭐냐면, 율법이 이 옛 언약은 우리에게 무엇을 알려주냐면, 여러분, 새로운 새 생명의 새 언약을 얻기 전에 우리가 알려줄 게 뭐냐면, 너는 부패했어라는 거예요. 율법으로 구원 얻어. 네가 열심히 교회 나와봐. 그게 구원 아니야. 열심히 성경 공부해봐. 그게 구원 아니야. 구원 아니야. 목사의 아들 구원 아니야. 그러면 여러분 이 율법은 새 언약의 생명을 주는 알기 위해서 율법의 첫 번째 목적은 인간의 부패를 드러내는, 두 번째는 새 언약은 우리를 세 가지로 우리를 죽입니다. 율법의 역할이에요. 우리를 죽인다고 말, 우리를 드러내요. 메스로 배를 딱 찢어버리는 거야. 그럼 아프잖아. 근데 안에 있는 그 내장의 암들을 긁어내려면 찢어야 되잖아. 이 찢는 역할을 하는 거야. 첫 번째는 뭐냐면, 여러분 율법은 기쁨과 평안과 소망을 죽이고 율법에 순종할 수 없는 데서 비롯되는 좌절과 슬픔과 절망과 죄의 책임을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이렇게 죄가 부패해서 너 책임져야 돼.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여러분 만약에 시온이가 엄마가 영어 단어를 하루에 200개를 외우라고 했어. 200개. 그럼 죽어버릴까 안 죽어버릴까? 죽어버리지. 200개 외우고 있는 거 아니야? 아니야? 근데 하나도 안 외웠어. 그래도 너를 사랑해. 그러면 애가 숨이 튀어질 거 아니야. 근데 200개야. 200개야. 율법 10,000가지가 넘어요. 이거 못 지켜. 그리고 내면에까지 지켜야 돼. 어떻게 지켜? 그럼 다 좌절되겠지. 근데 그 율법의 두려움으로 또 들어가려고 하지 마. 승민너도. 두 번째. 죄인들은 율법을 지킬 수 없기 때문에 영적인 죽음이 일어난다고 말해요. 갈라디아 3장 10절에. 세 번째 율법의 용도는 범죄한 자가 율법이 영원한 심판의 토대게 되면 율법을 지켜 구원받으려는 자들을 죽여버리는 거예요. 구원받을 수 없어 너. 율법은 그렇게 우리에게 말해요. 힘써 자기 의를 세우려 로마서 10장 3절에 유대인들이 그렇게 의를 세우고 조건을 만들고 교회 열심히 하고 11조 내고 오늘 우리 오후에 칭의를 공부하는 그 바리새인도 그렇게 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외적인 할례가 아니라 내면의 할례가 중요해요. 마음의 할례. 그래서 두 번째, 여기서 또 한 가지 새 생명을 새 언약에서 얻으려면 율법의 세 번째 역할은 뭐냐면 율법의 엄중한 칼날을 전인격적으로 경험해야 돼. 무슨 말이야? 불뱀에 가온이가 물렸어. 우리 김가온이.
불뱀에 물려버려서 둘 다 우리 시온이하고 은율이하고 확 물었어 그냥. 율법의 엄중함이 칼날이 독을 쏘아버렸어. 너 죽어. 그것을 머리로 알면 아무 의미 없어. 율법? 이렇게 끝나는 거야. 근데 율법은 전인격적으로 성령이 우리를 경험시켜주는 거야. 엄청 무섭게. 정말 자기 부인을 나는 죽었습니다라고 말할 정도로 그 율법은 우리를 두려워하게 만들어요. 우리를 경험시킨다는 거예요. 율법을 경험해야 돼. 여러분 율법이 깨달아지면 그 사람 안에 있는 죄가 살아나고 자만했던 이 자아가 짓밟히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아직 자아가 살아있다. 그럼 율법을 모르는 거야. 율법을 경험해 본 적이 없어. 나 건드려? 율법은 하나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내 자아를 건드릴 때도 거기에 기쁨으로 복종이 일어나야 되는데 안 일어난다. 아직 그 사람 구원을 모르는 거예요. 구원이 우리 안에서 흘러 넘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말했어요. 오라 나는 비참한 인간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 율법이 바울의 죄를 지적했습니다. 바울은 거룩하게 살고 싶은데 거룩하게 살지 않는 자신의 본성이 바울을 힘들게 했어요. 이것이 율법을 경험한 로마서 7장의 이야기예요. 내가 하나님의 진노 아래 처해 있다는 영적인 사실을 하나님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쳐줘요. 우리 가온이가 하나님을 모르면, 성경을 사랑하지 않으면 너는 영원한 지옥에 가게 될 거야 라는 것을 이게 머리가 아니라 가슴으로 막 느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율법의 역할이에요. 이게 들려지기 시작해요. 여러분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이것이 없는 복음을 듣습니다. 이 율법과 복음의 균형이 없는 그냥 감정주의의 설교가 너무 많아요. 위로 지친 그냥 정말 초록우산 그렇게 이 아이가 라면을 먹고 나도 눈물이 나와. 그 돈을 누르려고 해도 안 누르지만 라면 막 그렇게 흰 라면만 먹는 거 그런 감정주의적인 설교가 많다는 거예요. 복음이 없어요. 그리고 복음을 전하고 반응하고 이러면 그냥 다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율법 없는 복음을 설교할 때 율법과 죄와 저주와 하나님의 진노와 형벌과 이 지옥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율법의 메시지예요. 율법에 이 아이가 지금 막 빨간불에 가오니 건드렸는데 건드리지 마라고 이렇게 소리치는 것이 율법의 기능이에요. 똑바로 설교 들어 말하는 게. 여러분 그래서 율법은 또 한 가지 새로운 언약을 얻기 위해서 율법은 우리에게 어떠한 역할을 하냐면 네 번째, 너 행복하지 못해 율법으로는. 율법이 할 수 없는 일. 너 종교 생활이 너에게 행복하니 정말? 교회에 오는 게 감옥 같지 않니? 율법은 죄를 깨닫는 거지 구원으로 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구원에 가기 전까지 율법적인 교회에 오고 율법적인 헌금하고 율법적인 이런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짐이 되고 물질이 짐이 되고 죄송하고 하나님께 더 드리고 싶은데 못해 이게 아니라 나에게 뺏어가는 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은 진노 아래에 있는 그 인간들에게 너는 죄의 책임을 져야 돼. 그리고 너는 하나님을 펼 수 있는 자격 없는 무능한 존재야 라는 것을 깨닫게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새 언약은 우리에게 이러한 상태를 깨닫게 된 사람들에게 여러분 뭐라고 말하냐면 새 언약은 생명이며 성령의 법 너의 마음속에 그 율법의 말씀이 이제 기록되고 경험된 사람들은 이미 죄와 사망의 번개에서 해결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더 이상 육신을 따라 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게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육신을, 이렇게 새 언약을 우리가 경험하게 될 때,
어떤 일이 생기냐면 다시 육신 가운데 살지 않는 그러한 우리 그 육신의 본성대로 살지 않고 성령의 본성대로 살게 됩니다. 여러분 철로역정에 보면 두려움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두려움. 그 사람 뭐냐면 참된 신자였음에도 불구하고 늘 의심과 두려움이 많았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가운데서도 확신이 없이 그냥 나는 왜 하나님이 인생의 최고가 아닐까? 그런 두려움만 있는 분들도 구원이 있을 수 있어요. 그 이야기를 해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두려움 씨가 가지고 있지 않은 것은 뭐냐면 확신입니다. 확신이 뭐예요? 나를 하나님이 축복하신다. 나를 하나님이 지켜주신다. 나의 미래를 책임져 주신다. 거기서 우리가 돈 벌지 말고 공부하지 말라는 거 아니죠. 더 열심히 해야죠. 여러분, 그래서 이 경우에 많은 경우 복음에 무지한 신자들에게도 기쁨과 확신이 없을 수 있어요. 그래서 정말 단단한 식물과 이 구원의 깊은 확신 가운데 내 안에 그 삶은 고단하고 풍랑이 치지만 풍랑 가운데 예수님이 잠잤잖아요. 이러한 고요함이 내 안에 존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은혜를 줘요. 그때 버틸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성도에게 준 은혜요 확신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제자들이 풍랑이 있을 때 주님을 막 깨웠던 것처럼 주님이 즉시 풍랑에 잠잠케 하셨던 것처럼 우리는 물 위를 걷는 그러한 신앙을 살아가고 싶으면 우리는 대부분 물에 빠지는 신앙이에요. 그 멋진 그런 신앙 없어요, 별로. 물에 빠지고 또 건져주시고.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오늘 주님이 자신의 그 사랑으로 우리를 초청할 때 너의 정말 종교성으로 구원을 얻을 수 없다는 거, 네가 20년, 30년 주의를 지켰지만 그것이 나를 사랑해서 정말 지킨 것이 아니라면 아웃! 미안해. 너의 노력이 너무나도 가상하지만 아웃! 그거 아니야. 네가 정말 이 교회에 한 번이라도 와서 오는 이유는 나를 사랑해서 예배드리고 나를 사랑해서 이곳에 와 있고 너의 죄를 다 용서했기 때문에 여기에 와 있는 그 은혜와 사랑에 감격해서 네가 나의 얼굴을 찾아온 것이냐고 묻는 것이에요. 그리스도 안에 다시 정죄함이 없다는 것은 뭐냐면 조건이 있는 것이에요. 그리스도를 사랑해야 되는.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 그러므로 정죄함이 없다라는 이 놀라운 사랑이 어떻게 나타나냐면 정말 고도의 거룩한 삶을 영위하는 신자들에게 정죄함이 없다. 네가 얼마나 주의를 30년, 40년 지켰냐라고 말하는 사람에게 정죄함이 없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한번 물어봅시다. 우리 성희 집사님, 그 정죄함 없는 그 사랑을 믿으십니까? 또 질문하면 고개를 다 드세요. 질문 안 할 테니까. 안 할 거야. 저를 보세요. 여러분, 정말 돌을 닦아서 반열에 오른 사람들에게 내가 정죄함이 없겠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네가 11조를 하나도 빠지지 않고 내게 냈기 때문에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 정죄함이 없다고 말하는 거 가오나 잘 들어가. 너를 정죄하지 않고 미워하지 않고 너를 벌하지 않는다는 뜻이야. 그렇잖아. 조건이 있어. 여러분이 그리스도 외에 여러분의 영혼, 인생과 영혼에 아무런 소망이 없다고 고백하는 자들이 정죄함을 받지 않는 것이에요. 믿으면 아멘 하십시오. 여러분이 그리스도 없이는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없는 운명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 여러분은 지옥의 형벌을 면하고 하나님 앞에서 구원을 얻기 위해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력한 존재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고백하십니까? 아멘. 이게 약간 결혼서역 하는 느낌이 들어요. 여러분 그래서 그리스도께 피하셨냐고 묻는 것이에요. 그리스도께로 달려가세요. 불뱀에 물렸다고 여러분 아파요 라고 울면서 그리스도께로 지금 달려가시라고. 여기 예수님 계시잖아요. 달려가시라고. 그리스도를 붙잡으라고요. 여러분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기셔라고, 하나님 저를 좀 도와달라고, 우리 아이를 좀 구원해달라고, 자비를 베풀어달라고, 내 가족을 좀 살려달라고 우셔봤냐고요. 우셔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 안에 나타난 하나님의 은혜 외에는 제가 정말 아무것도 바랄 것이 없습니다라고, 여러분 그런 소원을 달라고, 그런 사람이 정죄함이 없는 거예요. 그런 고백이 안 나오는 사람들은 여전히 미안하지만 정죄 가운데 있고 진노 가운데 있고 심판 가운데 있는, 당장 피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필요한 건 어떤 세상의 변화와 경제의 흐름이 아니에요. 지금 정죄하지 않는 사랑으로 초청하고 있는데 왜 정죄받는 길로 계속 가냐고요. 왜 자기의 가인성이나 자신의 세계로 나오지 않냐고요. 누가, 어떤 가족이, 승민이 권사님이 그랬네. 저 엄마가 한 번도 게임을 하지 말라고 말하지 않아요. 그게 엄청난 범죄라는 사실을 지금 성경은 말하고 있잖아요. 그걸 지금 승민이에게 제가 말했고, 그것을 주아에게도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범죄하지 마! 이렇게 가르쳐야 돼. 네가 범죄하지 않을 때 가능한 거예요. 범죄하고 있는데 어찌 아이들에게 성경을 가르치고 있을 수 있냐고요. 하나도 그건 불가능해, 인간이. 그게 엄청난 죄라는 사실을 왜 모르세요?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지를 돌아보고, 가정에서 구원의 은혜를 돌아보지도 않고 맨날 단어 외워서 숙제했어, 이것만 하면 그 아이도 그렇게 그 아이들을 키워낼 거예요. 범죄자로, 하나님의 범죄자로. 윤리도덕은 괜찮을지라도. 여러분도 엄청 범죄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정죄하지 않는 거죠. 여러분, 그럼 여러분에게, 이런 사람에게 정죄함이 없지만 이제 영원히 하나님은 자신을 찾아오는 자에게 정죄함이 없다고 말합니다. 여러분이 어떤 죄를 짓는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어떠한 범죄로 하나님을 등진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그리스도께 나오기만 한다면 정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된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라요. 자비로운 하나님께서 이 복된 은혜 가운데 여러분을 지금 부르고 십자가를 벌려 찢겨진 그 옆구리를 보이시면서 우리를 초청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과 사랑과 은혜로 여러분을 지금 부르고 있는데 왜 듣질 않으시고 마음을 닫으시고 여러분의 세계로 또 들어가고, 이 예배 공간이 왜 감옥같이 느껴지는 것은 여러분 정죄하지 않는 그 사랑 안으로 여러분 아직 가지 않는 거죠. 여러분 거절하지 않습니다. 이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께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